여러분, 여행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여행자는 맨 먼저 거기 있는 곳이 잠시 스쳐 지나가는 그런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갖고 왔든 간에 잠시 들르는 곳이 그게 여행객의 모습이고, 그리고 여행객의 또 특징은 그곳에서 볼 일을 다 보면 돌아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특징이 있다면 여행객은 보따리가 간단합니다. 여행 가는 사람이 이삿짐 센터에 하는 것처럼 추럭을 막 서너 대씩 끌고 다니고 그런 여행객은 없잖아요. 가장 간단하게 패키지를 해가지고서는 가는 게 여행객인데, 복장도 다르잖아요. 구경 다니는 사람은 운동화 신고 간편한 복장으로, 그게 여행객의 특징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 여행객이라, 나그네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뿌리 내리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서 볼 일을 다 보면 금방 빨리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될 여행객이고 나그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특징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꿈꾸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나라에 우리가 다시 돌아갈 것을 소망하고 꿈꾸며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저기 평안북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어머님도 아버님도. 그래서 이남으로 내려와서 사셨는데 저희들은 그곳에 가보지 못한 곳입니다. 저는 6.25 때 태어났기 때문에 그곳을 모르는데, 그 한가한 시간에 우리 부모님들, 우리 가족들이 앉으면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쪽으로 가면은 무슨 집이, 큰 집이 있었고, 그건 어느 군수집이고, 여기는 누구네 집이었는데 그쪽으로 가면 큰 나무가 있었고 돌담이 있었고. 근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곳인데도요, 하도 부모님들이 그런 주고받는 얘기 속에서 머릿속에 그 동네의 모습이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져요. 저희 부모님들은 평생을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꿈을 꾸시다가 결국은 돌아가지 못하시고 이남에서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가 왔던 곳으로, 내 본향, 내 고향으로 돌아갈 꿈을 언제나 꾸고 있는 사람들, 그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을 잠시 들르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 여행을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기 잠시 나그네로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 뭐니 해도 모니가 최고야. 뭘 먹어야 오래 사나? 뭘 해야 좀 오래오래 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데 집착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이건 예수님하고 고향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하고 고향이 다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늘 마음속에 이게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그런 거 있잖아요, 찬송이. 이게 장례식 때만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요, 우리들 마음속에 늘 있는 찬송입니다.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요 구절만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
갈래 고향 하늘나라. 여러분, 우리들의 고향은 여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본토는 여러분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 마치고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야만 하는 성도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나그네라고 하는 사람들은 볼일을 다 보면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가능하면 간단한 짐을 가지고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매출억씩 끌고 다니면 여행을 할 수가 없지요. 언제나 돌아갈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 성도들이 심령에 새겨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자꾸만 이 세상의 것들을 집착하고 삽니다. 저 나라가 희미하기 때문에 지금 눈에 뚜렷이 보이는 여기에 있는 명예나 권세나 돈이나 그런 거에 집착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한 50여 년 전에 그 시골에서 저희 아버님이 영어 공부를 하셨는데 특별 교사를, 가정교사를 채용을 해서 영어 공부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별명이 미국 할아버지인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배를 타고서, 잘못 배를 타고서는 미국까지 가가지고 미국에서 이 땅에서 몇십 년을 살다가 돌아온 분이에요. 그때는 정말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왔다 간 사람이 거의 없었을 때에, 근데 그분이 가끔 내 옆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미국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한 50여 년 전에 그분이 봤던 60, 70년에 봤던 미국을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이 다 큰 자가용 차를 타고 다니고 빌딩이 얼마나 높은지 100층짜리도 있고 말이죠. 여러분, 미국에 1919년이 무슨 우리나라에 무슨 기념되는 해죠? 1919년. 그렇죠. 3.1운동이죠. 근데 1919년에 미국에 뭐가 건설됐냐 하면요, 뉴욕에 있는 양키 스테디움이 건설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요, 갓 쓰고 두루마기 입고 만세하고 다닐 때 미국은요, 몇만 명이 들어가서 그 야구 경기를 즐기는 그 양키 스테디움이 1919년에 건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옛날에는 이 우리나라하고 이 미국하고는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저는 아무런 실감도 나지 않고 몰랐지만, 그런 장소가, 그런 나라가 어딘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그런 그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3층 천회를 갔다 왔다고 하는 간증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그런 간증을 해요. 내가 몸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3층 천회를 갔다 왔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루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필설로 말로 내가 그걸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한다. 너희들이 오해할까 봐 안 한다.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정말 매도 맞고 그냥 파선당해서 죽을 그런 지경에 빠뜨려지고 많은 옥에도 갇히고 그런 여러 역경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늘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도 바울 속에 있는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언제나 있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소망이 저를 붙들어주고 언제나 용기와 그리고 인내를 저에게 주고 또 역전하며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천국을 얘기할게요. 제가 체험한 천국을 여러분 얘기할게요. 귀가 여러분 번쩍 뜨시죠? 뭐 지옥 간증, 천국 간증 하면은 우리 관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체험하고 아는 천국은 여러분들도 잘 아는 천국입니다. 한마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생애를 적어놓은 게 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특별히 마태, 마가, 요한 빼고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서. 여러분, 그 복음서를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건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일, 얘기하시는 그게 다 하나님 나라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형상화하면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내 속에 있고 내가 아버지 속에 거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리 삭개오를 예를 드셨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회당에도 제대로 들어갈 수 없는 그 죄인, 자기 동족의 고혈을 빨아서 자기들을 지배하던 로마의 세금을 바치고 거기에서 커미션으로 배를 불리던 그 죄인 삭개오, 그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를 쳐서 다 갚겠습니까?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집에도 구원이 이르렀다, 그렇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그냥 지나갔지만 믿지 않는 사람,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구원이라고 하는 게 상관없는 그런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해주고 가서 보살펴 줬을 때 너희들에게 정말 이웃이 누구냐?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랬더니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제사장이 되라, 목사가 되라, 선교사가 되라.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착하고 선한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아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름은 잊어버렸지만 황 교수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는 뭐 은퇴하셨겠죠. 제가 한 30년 전에 그 책을 본 것 같습니다. 그분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을 썼는데 그분이 학창 시절에 신학교를 다닐 때에 제임스 로빈슨이라고 하는 그 교수가 쓴 Honest to God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고서는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그 책을 보신 분, 우리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어요. 신에게 솔직히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그 책을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이게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인지 없다는 얘기인지 좀 이렇게 혼동스러운 그런 그 신학적인 그런 책이에요. 근데 그걸 읽고서는 마음에 고민이 돼가지고 그 머리를, 그 책을 베고서는 잠깐 잠이 들었는데 자기가 천국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천국에 와 있는데 그 천국이 정말 성경의 말씀처럼 막 정금으로, 바닥이 정금으로 돼 있고 막 온갖 보석들이 있고 말이죠. 예? 근데 자기 양 어깨에 날개가 달렸더래요. 그래서 그 천국을 참 날아다니는데 그 정금으로 보석으로 돼 있는 그 바닥과 천장과 벽이 그냥 날개만 살짝 닿아도 얼마나 차가운지,
닿을까 겁나서 막 조심스럽게 날아다녔대요. 근데 이상한 거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 천국에 사람이 없어서 막 사람을 찾아다니는데 저쪽에 움직이는 게 보여서 거 날아갔더니 움직이는 동상 로봇가 거기 있더래요. 실망을 하고서는 막 사람을 찾아다니는데 어떤 큰 복도 방에 가니까 그 방에서 사람 소리들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 방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에는 옛날 자기가 초등학교 때 친구들, 그리고 자기가 잘 아는 그 이웃들, 친척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기타도 치고 노래로 하면서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 순간 딱 꿈에서 깼대요. 생각지 않은 게 뭐냐? 그렇구나. 천국이라고 하는 게 바로 내 친구들, 내 이웃들, 내가 오늘 이 피부를 맞대면서 비비며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 친구들, 그 관계 속에 그들과 함께 웃고 그들과 함께 격려해주고 그들을 붙들어주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이거를 깨달았다고 그 책에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한 30년 전에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어린아이를 바라보면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다, 순수함을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이면, 이 사람이 나은 것이면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신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가 체험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예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그 율법 교사가 나와가지고 서기관이죠.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도로 묻습니다. 내가 율법을 알지 않느냐? 율법을 지켰느냐? 예, 율법을 지켰어요. 그러면 내가 서기관인데 그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뭐냐? 그렇게 물었더니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엔 22장에 되어 있는 하나님을 내 마음과 정성과 몸과 목숨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옳도다 그래서 그 자기를 시험하러 모함하러 시비를 걸러 온 그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그랬어요.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교회 출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은 우리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이웃들과 더불어 우리가 사랑하며 살 때 그곳에서 피어나는 하나님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시공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게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간들은 자꾸 우리는 태어나고 어린아이가 청년이 되어지고 또
노인네가 되어지고 죽고, 이 시간 때문에 그 시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이 살기 때문에 시간을 떠나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건 그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있고, 과거의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체험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죽은 다음에도 있고, 그리고 죽기 전에 오늘도 우리가 살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다 현재형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다. 다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현재형으로. 어떻게 여러분 그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인 것이며 동시에 현재적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소망이, 오늘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내일 갈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주위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고난도 역경도 고난이라고 하지 않고 역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 신문지상에서 우리 자살하는 사건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우리 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자살하고, 유명한 그 누구도 자살을 하고, 연예인 누구도 자살을 하고, 어느 때 큰 사업가도 자살을 합니다. 왜? 돈이 이 세상의 전부라고,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돈이 사라졌을 때 그 사람은 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소망도 없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인기가, 사람들에게 얻는 인기가 이 세상의 최고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그 인기가 사라졌을 때 그 사람은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정치 권력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나락에서 떨어지고 비참한 그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처지에 떨어졌을 때 그 사람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을,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선택합니다. 깊은 병에 들렸을 때, 바로 며칠 전에도 존엄사 그런 그것이 논란이 됐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아프다고 깊은 병에 들렸다고 스스로 죽는 것이 그게 존엄사냐? 여러분, 우리 정말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고 오늘 우리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그런 것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요, 건강이 없어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면서 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 많잖아요. 정말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삶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여유가 없어요. 겉에 가기가 무섭습니다. 혹시 잘못 건드리면 탕 하고 터질까봐 조마조마합니다. 사귀기도 참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냥 불만이 가득하고 마음속에 신경질이 가득해가지고 조금만 잘못 건드려도, 한마디만 잘못해도 막 큰일 납니다. 얼마나 조심스러워요. 주위에 그런 분들 많죠? 남편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도들의 특징은요,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 어떤 착한 할아버지하고 나쁜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나쁜 할아버지가 착한 할아버지의 손을 뒤로 꺾었습니다. 아파. 더 꺾었습니다. 더 아파. 더 꺾었습니다. 부러져. 더 꺾었습니다. 부러졌습니다. 그랬더니 거봐 부러졌잖아. 그러더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옆에 가면 그런 삶의 여유가 느껴지는 거예요. 용서가 있고 관용이 있고 포용이 있어요. 따사로움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다. 이 땅에서 육신 가지고 몇 년 살다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여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이렇게 보면은 드라마나 제일 감옥살이 하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감옥 사는 사람들 명찰을 가만 보면요, 여러분 명찰이 색깔이 달라요. 하얀 것도 있고 무슨 색깔도 있고 빨간 명찰 받은 사람, 단 사람들은 뭐예요? 사형수예요. 사형수. 근데 감옥에서 여러분 제일 포악한 사람, 무서운 사람들이 이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저녁에 죽을까? 아니면 내일 새벽에 와가지고 덜커덕 자를 불러내가지고서는 형장으로 데리고 갈까? 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포악하고 잔인한 거예요. 법이고 뭐고 그냥 막 난폭하게 달려들어서 막 사고를 치고 구타를 하고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건드리질 않는데요. 여러분,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비정하고 잔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포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이 하늘나라의 소망, 그리고 하늘나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 기쁨 속에서 관용이 나오는 거예요. 용서가 나오는 거고 포용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여 스데반이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바라보며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자들을,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영적인 여유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에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오늘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어려움이 되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3시간 동안 택함받은 자의 증거, 첫째 뭐예요? 사랑의 믿음의 역사, 두 번째 사랑의 수고, 오늘 소망의 인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다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지식과 훈련과 우리의 인격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는 거. 에베소 1장 13절,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사랑을 얘기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음이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남을 정말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이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은 성령이 오셔야만 생겨나는 것입니다. 소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안에 소망이 넘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성령의 능력으로 오는 소망의 능력이, 로마서 10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니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 보기에도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생명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그 축복, 그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이것을 느끼면서 오늘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택함 받은 자의 증거가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충만하게 드러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